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 절기를 통해서 또 한 해를 돌아봅니다. 얼마나 주신 것에 감사했으며 그 모든 일상이 기적임을, 그냥 살아있음이 기적임을 깨달으며 감사했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유례없는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당연한 것에 익숙해졌던 우리들을 돌아보며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 영혼을 다잡아서 말씀과 성령 안에서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넘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다짐해 봅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제 TV를 보다가 몇 년 전에 부부 문제를 다루는 가족 상담소 전문가 얘기를 이제 들은 적이 있어요. 가족 상담하는 전문가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부부 문제를 가지고 상담을 받을 때 부부가 같이 와서 하는 이야기를 5분, 10분만 들어보면 이 부부는 합쳐질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고 해요. 어떤 거를 이제 들어보면 알 수가 있냐면 서로 감사하다라는 것은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오직 당신이 잘못한 것만 말하고 불평하고 계속 당신이 이랬고 평생 동안 당신 때문에 내가 힘들었다라는 것을 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끝이 나지 않죠. 가족 상담을 하는 전문가가 충고를 해도 그 고집이 여전할 때는 가망이 없는 거죠. 개선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중심의 사고는 왜 이런 일이 이제 발생하냐면 내 중심의 사고는 상대방이 볼 때는 내가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 사람인지를 생각하기보다는 상대방이 나를 힘들게 한 것만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내 중심의 이러한 사고는 늘 상대방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기 마련이죠. 또 한 10년 전에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TV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개선을 위해 만든 영상물을 본 적이 있는데 자녀가 부모의 욕심 때문에 일방적인 강요에 착취당해서 그 스포츠 분야에서 스타가 됐습니다. 제가 이름을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다 아세요. 그러나 좋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이름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아마 그 프로그램을 본 사람은 누구인지를 알 거예요. 그리고 그 스포츠 분야에서 스타가 됐지만 엄마가 한 번도 아들에게 그동안 고생했다, 얼마나 힘들었냐,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들이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경기를 하다가 부상을 당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상당한 다리를 바지를 걷어서 보여주더라고요. 부상이 굉장히 컸어요. 그런데도 엄마는 아들의 그 아픔보다는 1등을 놓칠까 봐 전전긍긍해 했다는 거죠. 그런 엄마의 이제 모습을 보면서 그 아들은 경기에 있어서 1등은 해서 이 나라의 스타가 될 수는 있었겠지만 엄마에 대해서 관계 개선이 될 수가 없어요. 상처로 멍이 들어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엄마는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그렇게 달굼질을 하지 않았다라면 넌 그 자리에, 스타의 자리에 있을 수 없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는 사람도 밤고구마를 물 한 모금 없이 급히 먹다 얹힌 것 같은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데 그 아들은 그렇게 말하는 엄마를 피해서
지금 제작진이 그 영상물을 찍고 있는데 엄마를 피해서 자리를 뜹니다. 아무리 그 영상을 끝까지 제가 눈여겨봐도 어머니는 끝까지 씩씩하기만 해요. 단 한 번도 아들에게 그랬었니? 미안하구나 라는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의 집요한 욕심과 그 욕심으로 비롯된 자기 공로의식이 너무 크다 보니까 아들의 멍든 상처를 헤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같이 내 중심의 사고는 내 공로만 너무 큰 거예요. 상대방의 아픔을 헤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내 공로가 너무 클 때는. 아들이 그렇게 표현을 할 때 그때라도 어머 그랬었니? 너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미안하구나. 그때는 엄마도 너무 젊어서 철이 없어서 엄마 욕심만 부렸노라고. 얼마나 힘들었니? 미안하다라는 말 한마디만 진심으로 해도 엄마하고의 관계 개선은 회복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엄마는 끝까지 씩씩하게 하지 않더라고요. 할 필요를 못 느끼는 겁니다. 왜? 내 공로가 너무 컸기 때문인 거죠. 이 부부 문제가, 이 모자의 문제가 바로 우리 자신의 삶의 모습인 줄 압니다. 저도 그랬어요. 네. 남의 문제를 TV 영상물로 볼 때는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쉽게 논할 수 있지만 정작 우리 자신이 그러한 엄마라는 거, 그러한 부부라는 것을 돌아보기까지는 힘들어요. 예. 어떻게 해야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예? 우리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상은 그때부터 우리 마음은 지옥입니다. 어떻게 해야 그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자, 요지부동인 엄마, 욕심 많고 자기 공로가 너무 큰 그 엄마를 아들은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예?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엄마의 고집과 아집은 나이 들어서 60이 다 됐는데도 엄마는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엄마를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아들은. 예. 엄마는 달라지지 않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아들은 행복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그 상처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가? 이제는 성인이 됐기 때문에 그 상처에서 스스로 헤쳐나오는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 나오지 않으면 그 상처와 원망의 늪에 빠져서 계속 불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 원인과 이유와 조건을 자꾸 어디에서 찾냐면 밖에서 찾습니다. 상대방에서 찾습니다. 그렇게 밖에서 찾으면 찾을수록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기 마련이에요. 왜냐하면 나만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똑같은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상대방도 나를 향해서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니 어느 누군가 먼저 손을 내밀지 않는 이상은 피차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엄마는 바뀌지 않으니 이제는 누가 바뀌면 되는 거냐면 아들이 바뀌면 되는 거예요. 엄마 고생하셨어요. 저 성공시키겠다고 엄마의
삶까지 포기하고 저 뒤치다거리 하느라고 저 지켜주셔서 감사하다고. 엄마가 있었기 때문에 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노라고. 엄마가 자기 마음 헤아리지 않고 일방적인 자기 욕심으로 밀어붙인 그 욕망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은 하늘에 맡기고, 아무리 상처가 크다고 해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라도 스스로 감사할 수 있는 그것을 선택하는 것만이 자신을 살리고 엄마도 살리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네. 세상은 하기가 어렵지만 세상이 하기 어려운 것을 하나님은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말씀 안에서 우리 힘으로는 못해요.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말씀 안에서 어떻게 마련해 놓으셨나? 그 영상물을 보면서 믿는 우리들은 깨닫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세상의 잣대에서 보면은 분명히 엄마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윤례에서 보면 아들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어느 누군가를 내가 변화시키지 못할 바에는 내가 변화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정작 똑같으면서도 내가 더 낫게 변화되기보다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끝까지 변화시키려고 집요하게 집착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변화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상대방을 변화시키지 않는 참 공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가 먼저 그렇게 하라고. 엄마로부터 받은 상처가 그렇게 컸지만 그 아들이, 그 손수가 하나님을 믿어서 이 하나님의 율례와 교훈을 깨달았다면 그 상처는 하나님 안에서 그냥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엄마에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관계가 개선이 돼서 본인도 행복하고 엄마도 행복할 수 있는데, 이것을 누구도 하지 않으니까, 아들도 바라는 대로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니까 엄마를 피해서 떠나버리고, 엄마도 너무나 자기 공로가 크니까 끝까지 씩씩해. 그러니까 아들이 자리 피하는 것만 섭섭한 거야. 그러니 관계 개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줄 깨닫고 우리 먼저 감사를 선택하고 우리가 먼저 감사하다라는 표현, 우리가 먼저 대접하는 것을 배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세상은 할 수 없는데 우리는 할 수 있게 부르신 두 번째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가능하잖아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보면은, 이거는 소제목이고, 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으로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게 하신다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이. 예. 내가 뭘 잘못해서 우리 가족들이 나 때문에 미쳐버리는지 철저히 자기 중심이면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자신을 바로 보려고 의지할 때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을 의지하면
우리가 세상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내성에 다 차도록 감사의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감사하는 것은 상 받을 만한 일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도 하는 거잖아요. 예. 감사 조건이 충족이 돼서 감사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왜 위험하냐면 이걸 뒤집어서 얘기해 볼까요? 감사의 조건이 충족이 돼서 감사하면 감사 조건이 내가 바라는 감사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내 조건이 충족이 돼야 좋아하고 감사하는 이것은 아주 유치하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고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내가 원하는 감사 조건이 충족이 안 돼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겸비가 될 때에 위험한 인생길이 평탄해질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이 될 때 비로소 이제 어떻게 되냐면 감사를 내가 좀 할 줄 안다고 내 의를 세우지도 않게 돼요. 저 과거에 그랬어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보면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혈기 하니까 제자 사역할 때 그랬어요. 말씀 배우러 오지 마 당신들. 보냈어요 진짜로. 지나고 나니까 미친 짓을 한 거야. 왜? 말씀 배우러 약속을 했는데 30분 1시간을 늦었는데 어머 죄송해요 라는 말 한마디 안 해. 막 방언으로 막 샨다라 쿤다라 막 방언으로 마귀야 물러가라 하면서 정작 30분 1시간 늦었는데 어머 죄송해요 라는 말 한마디 안 합니다. 마귀는 맨날 쫓으면서. 저는 내 성격상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유 죄송해요가 아니야. 이쁘게 봐주세요. 이쁘게 봐주질 않는 거예요. 차라리 그 말을 안 했으면 더 좋은데. 그래서 제가 그래요. 칼같이 다음부터 말씀 배우러 오지 마세요. 제가 그랬어요. 정말 까칠했죠. 요새는 그냥 넘겨요. 아, 저 사람은 그냥 시간 약속을 안 지켜도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하고 넘어갑니다. 전에는 넘어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감사를 하지 못하는 사람, 말씀 배우러 올 때 진짜 말씀 배우러 멀리서부터 오는 게 감사해서 그냥 돌려보내지 않았어요. 항상 음식을 최선을 다해서 차려서 먹여서 보냈어요. 근데 특히 우리 순복음 교인들은 한 번도 감사하는 걸 들어보지 못했어요. 말씀 은혜 받고 제가 차려주는 음식을 다 먹으면서도 사과 한 쪽을 사오질 않아요. 저는 이 사실에 너무 놀라서 몇 달 있다가 또 그랬어요. 배우러 오지 마. 그러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저러니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그랬다고요. 지금은 그러지 않는데 저러니 망할 수밖에 없지. 저러니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데 나 또한 옳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을 깨닫기까지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만 골라서 보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감사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감사할 줄 아는 법을 배우게 될 때 비로소 어떻게 되냐면 감사 좀 할 줄 안다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을 향해서 무시하고 비난하는 마음도 사라지더라고요. 아직도 조금 남아 있어요. 왜?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하는 게 너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할 줄 아는데. 그리고 감사할 줄 모르는 상대방 때문에 열받을 일도 없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되다 보니까. 그건 그냥 그 사람일 뿐이야. 원망할 일도 없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됐을 때?
감사의 조건이 충족이 돼서만 감사하고 좋아하는 그런 유치하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거듭남이 될 때,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빚어지고 거듭남이 될 때 원망 못하고, 아니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끝없이 바라기만 해요. 이렇게 해주기만을 원해요. 지칩니다 진짜. 그런데 그것을 반복하면서 배우는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사랑해야 되는구나. 그럼에도 그들을 사랑해야 되는구나. 언제까지? 그들이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서 눈물까지는 안 나와요. 그래도 그들을 위해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중보를 아버지께서 듣지 않으시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예. 범사에 감사하라. 국어 사전을 찾아보세요. 범사가 뭔지. 감사의 첫 번째, 아니 범사가 뭐냐면 첫 번째,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이 뭘까요? 좋든지 나쁘든지. 그리고 국어사전 두 번째 범사의 뜻은 평범한 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누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래야 우리가 행복하니까. 감사하든 감사하지 않든 감사한 것을 배워야 누가 행복하냐면, 그래야 그 아들이 행복하고 그래야 내가 행복하니까 하나님이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감사하든 감사하지 않든 꼭 감사한 일이 생겨야 감사할 것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고난까지도 감사로 여길 줄 아는 것이 범사의 감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평범한 일, 소소한 일상, 그리고 지루한 일상, 그리고 더 나아지지도 않는 그런 반복되는 일상, 이 지속됨도 감사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평범한 일상이 무너졌잖아요. 예. 그 평범한 일상의 제재를 받고 나니 마스크 안 쓰고 마음 편히 숨쉬고 활보했던 그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잖아요. 예. 마스크 벗고 나가면, 마스크 벗고 식당에 가서 밥 먹고 마스크 벗고 활보하면 언제 우리가 코로나에 걸릴지 모르는 그런 염려에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평범한 일상은 그냥 평범한 일상 그 자체가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잃어버리기 전에, 무너지기 전에 정신 차려 배워야 할 것은 지금 있는 것에, 지루한 일상, 아주 작은 것에 감사를 배워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잃어버리고 무너졌다면, 예. 우리가 살기 위해서 배워야 하는 것은 필사적으로 범사의 감사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이 범사의 감사함,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라요. 좋은 것은 좋아서 감사하고 좋지 않은 것은 어떻게 좋지 않은데 감사할까요? 좋지 않는 것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는 낮아짐을 배웁니다. 그렇잖아요. 네. 좋지 않은 것을 통해서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는 걸 배우잖아요. 네. 좋지 않은 것을 통해서 그때 비로소 용서가 뭔지 거룩이 뭔지 참여할 수 있잖아요.
좋지 않는 것은 좋지 않는 것을 통해서 합력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 안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율례 안에서 또 감사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좋은 것보다는 좋지 않는 것이 훨씬 더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유익인 거예요. 저는 저에게 있어서 그 남편을 만나지 않았다면 도박하고 주식하고 그래도 씩씩한 우리 남편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제가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았을 거예요. 여전히 교만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내 잣대에서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나이 들면서 돌아보니까 나에게 가장 고통스러웠던 내 남편이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선물이더라고요. 여러분도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좋든지 안 좋든지 감사를 선택하시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감사만이 살 길이에요. 감사만이 우리 자신이 살고 상대방도 살리는 줄 믿습니다. 감사를 선택하고 결단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원망과 불평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 자리에. 우리 영혼은 무엇으로 채워지든지 채워지게 돼 있어요. 감사를 선택하고 결단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원망과 불평이 자리하게 되는데 원망과 불평은 부정적인 시각이라 파괴적입니다. 그래서 실패하게 돼요. 우리 자신이 지옥일 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넘어뜨려서 피차 불행하게 만듭니다. 고난과 환난 가운데 우리가 있나요? 이 광야는 우리의 원망과 불평을 제하라고 두신 고난이고 환난의 기간인 줄 믿고 아멘으로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감사해야지 내가 살고 상대방이 사는구나를 배웠지만 설교 끝나고 문 닫고 나가면 또 가족으로 돌아가고 관계 속에서 들어가면 쉽지가 않습니다. 이 일은 현실 속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배운 하나님의 율례를 훈련을 해야 돼요. 스스로 선택하고 결단하면서 훈련을 해야 돼요.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느냐? 첫째,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볼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어떤 훈련을요? 자, 우리 한들이가 띄워준 이 프로젝트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말씀을 믿음으로 보는 훈련을 해야지 돼요. 말씀을 믿음으로 보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사고가 육적 사고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환경과 되어진 상황만 보고 맨날 불평하는 거야. 믿음으로 볼 수 있냐고요. 믿음으로 볼 수 있냐고요. 나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걸 모르고 계속 배우자만 탓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런 남편도 보내주신 거고 나 때문에 그런 아내도 보내주신 거라고요. 나 깨지라고. 그런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 거듭남의 그런 의도와 섭리를 믿음으로 보면 그 가시까지도 수용하게 되는데 내 중심으로 자꾸 보니까 감사를 배우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말씀을 묵상하세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본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받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봐야 상황 쳐다보지 않고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는지 그거에 휘말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음으로 꼭 붙잡는 훈련을 스스로 하시길 바라요. 원망과 불평은 마귀의 밥입니다. 아세요? 다 도둑질 하기 전에 마귀가 주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것을 다 도둑질
해가고 있는 마귀가 좋아하는 게 여러분들이 바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속에 마귀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걸 이용해서 도적질해 가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은 사탄의 선물입니다. 네. 감사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하늘 문을 열게 만듭니다. 자, 두 번째는 스스로 어떻게 훈련해야 되느냐, 이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 감사해야 내가 살고 상대방도 사는데 이 감사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네.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회개하고 낮아지는 훈련을 우리가 스스로 해야지 감사함을 배울 수 있어요. 네. 성령 안에서 깨달아야지 됩니다. 뭘 깨달아요? 내 죄를, 내 들보를 깨달아야지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믿어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불렀는데 나는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얘기할 줄 안다고 해서, 나는 감사한 것을 감사할 줄 안다고 해서 잘못해도 미안한다고 말 한마디 하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감사해도 감사할 줄 하나도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계속 지적하고 얘기하고 다투면 변화됩니까? 변화되지 않아요. 그렇게 할 때는 누가 더 힘들어요? 먼저? 그렇게 하는 우리가 더 힘들어요. 네, 우리가 더 힘들어요. 가시 돋친 나무를 그 사람에게 찌를 때는 누가 먼저 아파요? 내가 먼저 아프잖아요. 가시를 가지고 상대방을 찌르기 위해서 가시를 내가 먼저 쥐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배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하고 있는 장점에 대해서 낮아지는 겸손함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감사하지 못합니다. 우리 장점 때문에 사실은 감사가 없어요. 아세요? 저는 하나님 안에서 그걸 배우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바리새인인 거예요. 내 장점 때문에, 내 장점에 잣대해서 상대방을 비난하는 이것이 뭐냐면 나는 너보다 더 낫다. 바리새인인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을 향해서 감사함으로 거듭나는, 그래서 성령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발 상식적으로 사람의 관계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감사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예. 자, 죄송해요. 우리 조 집사님이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조 집사님이 장애의 몸으로 얼마나 아픈 사람을 그동안 잘 섬겼는지 몰라요. 그 뜨거운 여름에 닭 삶아가지고 찾고 하고 섬기고, 우리가 그렇게 섬김을 받았는데 조 집사님 지금 수술했는데 병원에 방문한 갑니까? 그리고 추수감사절 지키겠다고 여기 와서 앉아 계시고, 그리고 힘들다고. 하나님이 그 푸념을 들으시겠습니까? 뭐가 지옥이죠? 우리 마음이 지옥인 겁니다. 베풀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는 거. 이걸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17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17절 보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 우리는요, 우리의 영혼은 다 각자 자기 중심이에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완악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감사를 좀 할 줄 아는 사람들은 내가 감사할 줄 안다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을 비난하니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도토리 키재기야. 다 죄인인 거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달라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령을 의지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우리 영혼이 거듭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거듭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세요. 넘치게 더해 주세요. 이번에 조 집사님이 장애인으로서 얼마나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는지 아시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광고를 했었죠. 설교 끝나고 지난 시간에 강 목사님이 설교 끝나고 제가 광고했잖아요. 그 다리 수술 서울대 병원에서 대수술을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하나님께서 생각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그 비용을 넘치게 꽉 그냥 채워주시는 정도가 그냥 빠듯하게 채워주시는 게 아니라 넘치게 채워주시잖아요.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집사님이 우리 조 집사님의 그 사정을 그걸 알고, 당신이 이렇게 아는 사람 연줄해서 퇴원하고 나오면은 그 요양사 무료로 100% 무료로 요양사 받을 수 있는 그것도 다 알아봐서 이렇게 박영순 지사님이 이제 그걸 해주셨는데, 그렇게 이건 뭐죠? 이게 우연히 일어난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라는 그 신뢰를 여러분들이 보고 깨달아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영혼은 뭘로만 치료되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아무리 외쳐도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뭘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그게 나아요. 강도지. 세상도 거저되는 건 없어요. 자, 영혼은 영으로만 치료된다는 걸 아셔야지 돼요. 우리 조 집사님이 서울대 병원에서 다리 수술을 받는데 육으로 수술을 받습니다. 유능한 서울대 가장 유능한 의사라 할지라도 다리 수술을 했다고 영혼까지 수술이 됩니까? 영은 뭘로만 수술이 된다고요? 영은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영으로만 수술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의 잘못된 마음, 감사할 줄 모르는 이기적인 마음, 예, 남을 돌아볼 줄 모르는 이기적인 마음, 이 마음이 수술받기 위해서는 성령으로밖에는 되지 않아요. 여러분 경험하셨죠? 기도하시는 분들은 경험했을 거예요. 내 마음이 지옥인데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니까 조금 전까지 지옥이었는데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순간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바뀌는 거 경험들 하시죠? 왜냐하면 우리의 영은 영으로만 치료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이 하나님 안에서 치료받으면 범사가 잘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상한 마음, 원망 불평하는 마음 그대로 십자가 밑에 가지고 나가서 회개함으로써 성령님께 새로운 마음 달라고 성령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새 마음을 주셔서 우리 들보를 깨닫게 하사 원망이 감사로 바뀌게 될 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감사는 은혜를 받는 그릇이에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감사할 줄 모르면 줬던 것도 빼앗고 싶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솔직히. 예. 시편 50편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감사로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사람의 관계에서도 아무리 잘해줘도 감사를 모르고 불평하며 준 것도 도로 뺏고 싶듯이, 그리고 더 이상 해줄 마음이 사라지잖아요. 예. 그런데 작은 것에도 고마워하고 감사하면 자꾸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겠어요? 아주 작은 거에 감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불행하다고 느끼는 삶이 이러한
잘못된 내 마음밭 때문이 아닌지를 돌아보시고 우리 마음이 지옥인 것은 이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닌가, 나만 살겠다고 그렇게 했기 때문이 아닌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살기 위해서, 상대방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감사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조용히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당연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아주 작고 사소한 당연한 것에 대해서 그동안 감사하지 못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니 소금은 녹아야 맛이 되고 빛은 타야 빛이 나는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 어려움 가운데 그 가시를 아버지 끌어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했을 때에 도리어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그것을 보고 부끄러워 아버지 할 줄 알 텐데 그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하지 못한 아버지 우리의 못난 모습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것은 좋아서 감사하고 좋지 않은 것은 좋지 않은 것을 통해서 우리로 낮아지게 하시고 욕심을 아버지 내려놓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 속에서 깨닫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당한 고난과 환난의 무게가 가벼워지고 자유해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의 생각이 철저히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뀔 수 있도록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